우리 이 주보 뒷면 제일 밑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이라기는 그렇고 성경 구절에서 두 질문을 따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보에 실어지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시나요? 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두 개 중에 한 구절을 이 카카오톡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머리글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실어 놓으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과 무엇을 구하느냐? 그 두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죄 가운데 있던 아담에게 인간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고, 무엇을 구하느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질문들을 우리 삶 속에 계속 던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그것을 한번 짚으면서 가자, 그런 의미로 제가 주보에 계속 그것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신 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로 치자면 그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자리로 치자면 뭐 굳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즉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원받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결국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선행, 뭐 구제, 여러 가지 뭐 교육과 훈련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근원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길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원받는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조심히 하고 여러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로마서 강해, 우리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거듭거듭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참 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작고 좁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양갈래, 그죠? 구원받는 자의 길,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길, 그 양갈래의 길을 생각을 하고 이쪽의 길이 의롭고 그 길로만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를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양갈래의 길, 그 길, 그 위에서 당신의 어떤 바다같이 큰 하나님의 길을, 뒤덮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죠. 잠깐 뭐 복습도 할 겸,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볼 겸 잠깐 되돌아보면, 로마서 9장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과 천하게 사용하실 그릇이 있다. 자, 우리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죠? 누군가의 길은 귀한 길이고 누군가의 길은 그렇지 못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길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된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로마서 9장 말씀이 그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로마서의 기본 틀에 비춰보면 귀히 쓰임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오래 참음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진노의 그릇을 자비의 그릇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임 받는 길,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길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길은 그 모든 것을 뒤덮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셨기에 귀히 쓰임 받지 못하는 그 길도 귀히 쓰임 받는 길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들어와서 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름답다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짐의 말씀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었어요. 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었지 않느냐, 안 따랐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었고 안 따랐는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전해야겠네, 더욱더 열심히 증거해야겠네,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두 팔을 버리고 계시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0장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자이고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셔서 종일토록 그 누구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나눔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 우리가 중요하게 결단하며 살아왔던 그 길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자금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로마서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 못 만들어지고 실패한 그릇이라고 깨트려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을 보내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버리실 것이 아니라 버리실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요.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천지가 뒤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전보다 더 못해졌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 자, 신앙의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도 설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수고로움과 이 세상 속의 치열한 그런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았어, 수고하고 노력했어, 이런 삶을 살아왔어. 이제 이루었네, 해냈네. 그것이 만족되십니까? 그것이 끝이시던가요? 또 다른 어려움과 여전히 똑같은 세상이 우리들 앞 가운데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이전만 못하네, 할 만큼 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네, 근데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헛되게 돌아오네. 그때 느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나만 남았어.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아니야, 나만 남게 되네. 엘리야의 마음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내 믿음을 지켰고 내 길이 옳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고 이 치열한 갈멜산에서의 그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했는데 결국 나만 남아있네. 엘리야의 생각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7,00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요. 그죠? 많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롭지 않겠네. 그런데 이 7,000이라는 숫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숫자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요. 그죠? 크고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데 이 7,000이란 이 숫자를 빼놓고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즉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만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남겨놓으셨대요. 그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이 주체가 엘리야 자신이죠,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남겨두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7천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데 이 로마서의 관심 혹은 뭐 저의 관심일 수도 있고요. 남겨졌네, 그 말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믿음, 신앙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는 그 길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그런 건가요? 로마서를 읽으니까 내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길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길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즉 나만 남았네, 내 의로움, 내 수고로 내가 여지껏 믿음 생활을 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7,000명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숫자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7,000명, 와 많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 뭐 완전의 숫자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 소수 정예, 그렇죠. 이 악하고 이 완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올곧고 신앙 좋은 7,000명을 내가 소수 정예로 남겨두었어.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읽히느냐면 내가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7,000명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살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나 많이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도 안 되고 나는 외롭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공로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 행위, 나만 남았어, 내 수고로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네,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행동에 대한 보상일 뿐이죠. 근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네,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셨네, 하나님이 그 깨트려 버릴 그 쓰임받지 못할 그 천하게 쓰일 이 그릇도 안 깨트리셨네, 말 듣지 않고 완악한 이런 난데도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깨트리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택한다고 세워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겠지요. 야, 내가 선택했는데도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들의 행위가 그렇다 한들 부정하고 뭐 엇나가고 빗나가고 그렇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 예를 왜 들었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져서 이렇게 믿음이 흘러갔습니다. 나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나 바울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선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에, 내 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뜨리지 않으셨기에, 두 팔을 벌리고 계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냥 넘어져 있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설령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참 못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못남, 그 부족함,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9장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바로 왕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있었습니다. 그죠? 완악하게 하였다. 그죠? 그 완악한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셔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바꾸셨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완악한 자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넘어서 은혜의 풍성함과 선하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 십계명을 받을 때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엇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인생 아프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 예비하신다는 그 뜻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거부함이 있고 보여줘도 보지 못함이 있고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왜 있느냐?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죠? 그 완악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넘어짐과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짐과 실패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넘어짐과 그 실패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넘어짐의 풍성함이 있고 실패의 일어섬이 있다. 내가 그들을 버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그죠, 구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저는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길이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악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지 못함을 드러내야지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났었거든요. 그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달리 말하면
내가 넘어짐과 내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으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넘어짐 속에 풍성함이 있고 실패 속에도 성공함이 들어있다면, 다른 일이라면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따르는 것, 그거 순종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 내 넘어짐으로도 일하시고 내 부족함으로도 성공을 이끌어내신다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신다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넘어짐도 풍성함이 되고 실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만드신다면 어찌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의 자리, 내 부족함의 자리, 내 넘어짐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로서 내가 너를 남겨놓아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담대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가 뭘 해도,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시겠네, 막 살자? 그 뜻이 아니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그 고백을 해 나갑시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쩌자는 거야, 그죠? 뭐 담대하자 그랬다가, 뭐 겸손하라 그랬다가, 뭐 어쩌자는 거야. 그것을 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기가 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맞추는 과정이 조율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담대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심 속에 나의 겸손함, 나의 작음을 깨달아서 조금은 내 소리를, 내 주장을 줄일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소심한 듯 살아가지만 결국은 일으켜 주실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다시 담대한 길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맞춰가는 길이 아마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교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붙잡으실 거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셨다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모습이 아니라 바울처럼 남겨진 자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얼마큼 풍성하고 더 얼마큼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연약함의 자리, 죄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속에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들의 길을 찾아나가고 그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될 때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나에게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묵묵히 조율해가며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어져 걸어가시는
그 모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